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도피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희 집은 이제 종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 속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사들이 가끔 뜹니다. 근데 어떤 유품 정리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말은 장의사가 있고 죽은 사람을 이제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주는 장의사가 있고, 유품 정리사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어떤 유품 정리사가 기고한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된 유품을 정리해달라고 의뢰를 한 사람은 돌아가신 고인의 전 남편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분들은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짓고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낳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쯤 돼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0년 전만 해도 이제 20대 중반쯤 되면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유품을 정리해달라고 통화를 하는 남편은 울먹거리면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과 유품 정리사가 눈이 마주치자 정말 의뢰를 했던 전 남편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살다 가려고 나와 이혼을 했니?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독백을 하면서 한동안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고, 유품 정리사는 그가 진정하고 안정을 찾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에 이 남편은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니 자기 이야기를 유품 정리사에게 꺼냅니다. 두 사람은 이혼한 지가 1년 조금 지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고, 큰 걱정 없이 이제 아이 둘을 낳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큰 걱정 없이 커가다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에 이 고인이 된 이 아내는 뜬금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데 이혼을 요구했대요. 뭐 여느 부부처럼 부부싸움은 가끔가다 하는 것이고,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찾고 싶다고 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면서, 당시 고인은 40대 중반쯤 됐는데 젊은 시절 결혼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그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찾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이제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하기를, 그렇다고 이혼하니? 이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네 꿈을 찾아갈 수 있어 라고 설득해 보았지만은 막무가내로 이 고인이 된 아내, 그녀가 아주 고집을 피우면서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답니다. 설득을 하고 설득을 했지만은 이제 듣지를 않았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사정을 한 아내에게 이혼을 해줬습니다. 이 고인은 작고 낡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이 고인의 꿈이 뭐였냐면은 패션 디자이너, 꿈꿨던 고인은 디자인 공부를 밤중에 하고 저녁에 하고 낮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리고 혼자 살게 된 지 1년 조금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품을 정리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꽤 많은 양의 우울증 약이 나오더랍니다. 우울증 약이. 생각을 해봤대요. 유품 정리사가, 아니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게 했는데 왜 우울증 약을 복용했단 말인가? 전 남편도 아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함께 살았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꿈꾸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고 꿈꿀 수 있게 됐는데 행복하지 않았단 말인가? 꿈을 쫓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나? 가족과 함께 살던 그때가 그리웠나? 이런 이제 의문이 유품정리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기고돼서 올라왔어요. 참 생각해 보니까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걸 보면서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내가 달려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마음 놓고 투정도 부리고 그리고 또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달려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까? 예? 요즘에 애기 아빠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30분, 1시간을 잃는다는 겁니다. 애기 아빠들이 30분, 1시간을 그래서 이걸 화캉스라고 그런다네요. 화장실에서 바캉스를 즐긴다고 그래가지고 화캉스랍니다.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잔다네요. 또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아내는 요즘 바빠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식사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그 아빠들에게 그곳이 안식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여나 저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명을 썼을 때 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때 달려가 그것을 해결해 줄 때까지 보호해 줄 창구, 피난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이라는 겁니다. 자, 20장에 보면은 도피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 20장에 도피도시. 도피도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가지고 땅을 분배했죠. 19장까지 이제 분배가 끝난 겁니다. 그들이 땅 분배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앞으로 쫓아낼 그런 가나안 족속들도 있지만은 땅을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앞으로 생활할 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겠죠. 그 범죄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해치는 사람도 있지만 해칠 목적이 아니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또 고의성이 아닌데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지만은 알지 못하는 중에 상해나 살인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시게 된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곳이 도피도시라는 말이에요. 도피도시. 그 도피도시의 위치와 지역을 주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다. 어느 곳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피도시를 지정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은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주께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셨어요. 6군데를 지정한 겁니다. 6군데를 지정했어요. 그러면서 왜 지정했느냐면은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거기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도피도시들로. 그 도시들은 피의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벗어나게 할 너희의 피난처니라. 4절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망하는 자는 그 도시 문호기에 서서 그 도시의 장로들 귀에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할 것이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를 도시 안으로 자기들에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처소를 주어 그가 자기들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며 피의 원수를 갚는 자가 그를 추격해도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살인자가 전에 자기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웃을 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또 그 당시에 있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거하다가 그 뒤에 자기 도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도피도시 위치가 있죠? 어딥니까? 7절부터 보면은 납달리 산, 납달리라는 지역 있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사는 그 땅 분배했던 곳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게데스. 에브라임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거하는 땅에,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거하는 땅은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 오른쪽으로 가서 루벤 지파가 이제 거하는 땅에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도시가 있고, 갓 지파가 거하는 곳에는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은 바산 골란, 이렇게 이제 6군데가 지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어요. 그럼 도피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사랑의 피난처. 자, 도피도시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가 12지파가 분배된 곳에 달려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6군데가 되어 있는 거예요. 6군데가. 예를 들어서 게데스, 납달리 지역만 도피도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루벤 지파가 땅에 있는 곳에서 고의성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게데스 한 군데 뿐이라면은 달려가다가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달려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다 있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 도피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20장 9절에 말씀을 했죠? 이것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을 위해 지정된 도시들이었으니, 지정된 겁니다. 지정. 이것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이제 살인했으면은 거기로 도망해가지고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재판을 받기까지 그 원수를 갚는 자의, 너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동생을 죽였어? 너도 죽여봐 하고서 이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런 곳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사건 진상을 파악할 때까지 도피할 수 있는 곳,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곳, 이곳이 바로 도피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들의 생활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곳, 달려갈 곳,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는 문제를 만나면요, 이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위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 길이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그리로 달려갈 것입니다.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매 맞고 사는 주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 맞고 사는, 매 맞는 남편도 있어요. 요즘 매 맞는 남편도 있고 매 맞는 아내들이 많대요. 얼마나 많고 피해가 심한지 매 맞는 주부들이 피할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있을 정도예요. 함께 살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위급할 때 긴급 피난처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 맞는 아내가 신고를 하잖아요. 112로 신고를 하는데 뭐라고 신고합니까? 짜장면 가게죠, 중국집이죠.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112로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가게죠. 그럼 그거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받는 분들이.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 여기 주소가 어디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남편하고 같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매를 맞고 있습니까? 네, 꼭 갖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쉼터, 남편에게서 떨어져서 벗어나서 아이들과 따로 살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정말 위급한 가운데 피해가지고 이제 참고 살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쉼터를 찾습니다. 근데 쉼터를 찾지만 나중에는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집으로 귀가하곤 하는데, 귀가한 이 주부들은 다시 또 폭력 때문에 시달리면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에 이런 도피도시가 있었더라면 피할 곳이죠, 진짜. 이런 곳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오래도록 이제 해결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곳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폭력에 대한 이제 상담으로 1366으로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에 시달려도 피할 곳이 있다면 정말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상해를 입혀야지, 저 사람을 때려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아닌데, 고의성이 아닌데 자기도 알지 못하게 어떻게 툭 쳤는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툭 쳤는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을 죽였다고 그 사람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해가지고서 나를 죽일 수 있는데, 그런 건 나는 고의성이 없다고 그 피해가지고 그 이제 도피 도시에서 그 해결받을 때까지 있는 곳이 바로 도피 도시를 6군데 적당한 위치에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도피 도시를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말하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도피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먼저 첫째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피 도시 6군데죠. 근데 이 지정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21세기에 와서 모든 이제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도피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도피도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WCC라고 하는 곳이 생겨가지고, 이게 가톨릭 모체입니다. 가톨릭 모체예요. WCC라는 곳이 생겨가지고 현재 7개 대륙에 걸쳐가지고 110여 개국에서 349개 교단이 가입을 했는데, 그 WCC에 가입된 신자들 수가 5억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28%, 유럽의 23%, 아시아의 21% 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WCC에 가입한 교단들이 있어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라고 그랬죠. NCCK, 제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기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기독교에 대한 복음교회, 구세군 대한본영, 대한성공회, 이런 것이 이런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WCC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 WCC가 어떤 곳이냐? WCC의 성경관을 들어봐야 돼요. 성경관. WCC 성경관은 뭐냐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WCC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신앙과 행위에 대해 유일한 법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론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어느 특정 대륙이나 민중과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다원상 안에 현존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다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WCC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WCC입니다. 이런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 다 있어요. 유명한 교회들이 많아요. 유명한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WCC에 가입된 교단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뒤로는 누구든지 어느 종교든 다 구원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강동구에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정말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WCC는 잘못된 거, 완전히 잘못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피도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도시나 가요? 아무 성이나 가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정해 주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저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뭐 공자 석가모니도 가고 뭐 천주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인들이 피할 곳은 도피도시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피할 곳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에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을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액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피도시로 가는 길은 쉽게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피도 적당한 거리잖아요. 6개 도시에 적당한 거리로 갈 수 있어요.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닦여 있습니다. 도피도시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구원의 길을 바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면은 도피도시 안으로 오면 참 안식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정말 신앙의 깊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피도시의 이름이 예수 안에 참 신앙을 알게 해줍니다. 여기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이 있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풍성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다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도피도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면 예수님 안으로 도피하면 이런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게데스 의라는 뜻이 있어요. 의,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를 죄인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자,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러니까 게데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 안에 오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 있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깨. 예수님이 죄인들을 양처럼 어깨 위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뜻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기르는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었죠. 근데 찾은 지가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웃들을 함께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내 짐을 예수님께서 어깨에다가 메시는 거예요. 나를 어깨에 메시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어깨에 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어깨 다 예수님 어깨 위에 다가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늘 이제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6.25 사변이 나고 미군들이 있을 때 미군 집차같이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갖다가 머리에 이고 이제 이렇게 길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병사가 이제 세워가지고 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이렇게 탔는데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계속 이고 있더래요. 왜 이고 있냐 그랬더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내릴 수가 있습니까? 내리십시오. 내려도 돼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교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이제는 함께 교제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종이나 노비가 있을 때, 하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안방에서 밥을 먹어요. 엄마하고 또 이제 엄마하고 이제 작은 엄마, 큰 엄마, 그거는 마루에서 밥을 먹어요. 아이들은 마당에 멍석 깔고 먹어요. 종이나 하인들은 어디서 먹는지 아니까 부엌에서 먹어요. 그런데 그런 신분의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선처를 베푼 게 뭐예요?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상에서 먹자는 거죠. 그건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제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베셀이 있습니다. 베셀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예수님은 영원한 요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시고 내가 신뢰할 뿐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산 곤란이 있죠. 바산 곤란은 원 또는 완성을 뜻해요. 완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요 기쁨입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도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이요 승리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나그네이지만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위에 사는 거죠. 라못은 높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게 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날 구름을 타고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도피도시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 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 도피도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떨리십니까? 잠 못 이루는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뭘 알려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정말 좋은 약을 구했어요. 그 약을 구해서 발라봤더니 이 약이 신통하게 들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 발라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라고, 한번 와보라고.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안 들어, 말해도 안 들어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방에 KO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잽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잽을 그냥 톡톡톡 쳐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국중앙법률사무소가 있는 종로에 있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자매들은 전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만날 때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래놓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화장실에서 또 만나면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궁금해 죽겠죠, 이분은. 그러면 어느 날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느냐고, 끝나고 시간 되느냐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싶다고 조용한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가지고 전도해서 와서 구원받고 목사 사모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잽을 날리는 거죠. 툭툭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안심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요새신데 이분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알리는 것이 뭐냐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린 것처럼 와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보라, 와보라. 한번 해볼까요? 와보라. 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보라. 그러면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와보라, 와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도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교회뿐이죠. 여러분, 소돔성은 10명이 없어서 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운데 나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을 빼버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꽉 찬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라가 다 돈을 써버린 그런 아들입니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이거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노숙자처럼 배가 곪아가지고 어쩔지 몰라 할 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기다릴까? 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이 생각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떨어지고 나면, 바닥을 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믿다가 타락해서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돌아올 주소를 알고 있어요. 돌아갈 주소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소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답답함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나도 내 자신을 찾고 싶다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로 달려가 봤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리로 달려가 봤지만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소를, 링크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로 찾아가야 된다고, 여기로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도피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라고 와봐야죠. 예,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이 신방을 다녀서 어떤 사람을 상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신방을 다니면은 이제 구역에 신방을 다니는 분들이 따라다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을 상담하기로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그냥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다가 복음을, A라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시원찮은데 B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열심히,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피 도시는,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갖지 말고 다 줘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혹시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갈까 이렇게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캐고 또 예배를 풍성히 드리고 말씀 안에 깊이 잠기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여 지열 생명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 주소를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와보라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이 도피도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